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그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위기의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미 깨어진 가정이 여전히 존재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대답하신 그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이제 그 북쪽에 있고 남유다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질문한 그 질문이 모세의 그 이혼 증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 모세의 이혼 증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내용을 가르쳤냐면 모세가 십계명 이외에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가운데 신명기 24장에는 아내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이혼해야 할 사유가 발견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라는 의도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남자가 또 그 여자의 허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또 이혼 증서를 써줬을 때 그 첫 번째 이혼했던 그 남편이 자기가 버린 그 여자를 다시 취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한 그 내용이에요. 모세의 이혼 증서의 의도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가
한번 버림받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자가 누군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는 과부는 고아보다도 못한 아주 어려운 형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남편이 있어야지 그 그늘 밑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했는데 여자를 위한 거죠. 근데 그 여자가 또다시 버림받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남편이 그 버림받은 여자를 다시 취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다. 그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그렇게 살아왔던 유대 민족이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논쟁을 하면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 이혼 증서에 대한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합니다. 시험하려고 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이 이혼과는 상관없이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가장 그들이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답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결혼한 남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독신으로 살게 된 것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예상이 가능해요.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오늘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고자의 가능성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이죠. 주님을 위해서 아내를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서원해서 그 나머지 사역 감당했던 사람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결혼의 문제, 특별히 이혼의 문제, 오늘 주제가 결혼에 대한 거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혼과 독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성에 대한, 우리가 성별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도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만한 의도는, 그들이 첫 번째는 자기네들이 의롭기 때문에 결혼에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모세의 이혼 증서가 논쟁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 간음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생긴 모세의 율법 때문에 어떤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는 거죠. 두 가지의 가르침이. 그래서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그 논쟁거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번째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마치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TV 토론에서 서로의 이제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 정치인이 이 동성애 퍼레이드 하는 장소에 대해서 논쟁하게 됐어요. 그걸 인정하시냐고, 그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건 아주 민감한 이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도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을 꺼냄으로 인해서 적어도 지지 세력이 더 적은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의 지지 세력을 얼마든지 더 확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쟁거리를 꺼냈을 겁니다. 그렇게 논쟁거리가 되기 위해서 했든지 아니면 정말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했든지 어떠한 가능성이었어도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이 했던 이 질문은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 저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그들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원리와
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확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입니다. 요즘은 교과서에 아예 성별이라는 단어도 영어로는 그 성별이라는 단어를 대신 젠더라는 표현으로 요즘 가리키고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도 있고 또 동성인데 또 남자인데 제가 다 표현할 수 아주 세분화되어져 있는 자기의 성주체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낙태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법이 계속 바뀌는데 그 법이 바뀌는 기준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중심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타락해 나가고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더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지면 그것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이런 법들은.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간통죄가 죄였는데 이제는 간통죄가 죄도 아니에요. 이 낙태가 죄였는데 이제는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고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원칙에서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하셨는데 여잔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로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남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더 성숙한 사람이고 더 진보적이고 더 소수를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게 어떤 지위적으로 하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인데 도리어 사실은 여자가 하등한 게 아니라 남자가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차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일한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동등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차이 없이. 차별이 없다면 이런 데 차별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결혼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러니까 결혼은 우리가 사실은 저 사람이 너무나 예뻐 보여서 너무나 잘생겨서 너무나 듬직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걸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줄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 결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결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거면 더 타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그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세의 이혼 증서가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의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그 결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하여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도 더 나쁜 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신 그 모세의 율법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쩌면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두 번째 가능성이, 첫 번째는 바리새인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의 결혼 생활에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말 이것이 지금 이슈가 되니까 성경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요한일서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또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세속화되어지는 의미에서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고, 이 세상을 선교적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이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성에 대하여, 성별에 대하여 지금 혼돈스러운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질문을 한번 말을 잘못 뻥끗하면 오해를 받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에도 지금 결혼 문제로 지금 고민하는 가정이 있어요. 깨어진 가정이 있어요. 낙태도 지금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그걸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던 것처럼 원래 시험하는 자였던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험하려는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요.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여인에게 찾아와서, 아마 여인이 더 똑똑했기 때문에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걸었을 거예요. 여인에게 찾아와서 한번 생각해봐라. 왜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냐. 이 질문 하나에,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99.99999%의 모든 나무들과 과실들과 창조의 모든 과실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나서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0.0000001%의 하나인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 나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과일, 이유가 있죠. 두 가지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질문합니다. 사단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그냥 질문이죠. 그 질문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답변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답변을 여인이 잘 못했더라고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한번 질문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건 뭡니까? 이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하나님 원래 의도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근거는 모세의 이혼 증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말한 거는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좀 살 길을 주려고, 더 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조금 더 허락해 주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결혼은 이혼하면 안 된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인 거죠. 자,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 결혼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험 받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기 때문에 다 독신이 돼야 됩니까? 결혼의 축복이 많아요. 제자들이 이 시험하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과 앞에서 일어났던 그 동일한 태도로 그들이 결혼 아예 안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도 또 대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가지 독신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감당할 사람만 감당할 수 있다. 이거 또 하나의 예외죠. 우리는 다 태어나서 자라서 장성해서 남자와 여자로 건강하게 남자다워지고 여자다워지면 이성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결혼하게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예요. 결혼은 굉장히 큰 축복이 하나님의 믿음의 최소 단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구원의 최소 단위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존하여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결혼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결혼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런 너무나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 타락한 세상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점점점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칙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 자신과 누군가에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은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델이에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에서 설명하잖아요.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 사실은 성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된 관계예요. 성적인 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이 아닌 가운데서 누리는 게 더 짜릿해, 이게 진짜 더 기뻐, 이런 거짓말을 영화에서도 이야기하고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잘못된 성교육을 먼저 받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성이라는 것은 이 결혼 관계 안에서만 행복한 거예요. 다른 데서 물 기르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이 다 그렇게 타락하니까 결혼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전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씨름해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면 가정이, 부부관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걸 허락하셨냐고. 그 안에서도 폭풍성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 진짜 원수가 다 가족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상처받은 사람이 가정 안에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커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조금 더 나이 들면은 자녀에게.
이 가정이 너무나 우리 애증의 관계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하게끔 만들게 하셨더라고요. 또 하나의 가정의 의미는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되어져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완벽한 그 가정을 살라고 하시니, 우리가 만약에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려면 우린 다 이혼하고 다 부모 얼굴 보지 않고 다 자녀 얼굴 보지 않고 사는 관계로 찢어지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의 축복은 이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을 세워요. 이 가정을 통하여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능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이 가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이 안에 모델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 여러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가정 안에 아픔이 많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가정을 다시 기경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씨름하고 폭풍을 지나가는 건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온전히 세워달라고, 지금 가정과 이 성적인 타락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를 너무나 떠나 있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논쟁거리가 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바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악함을 주님이 아셔서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을 또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지키려고 할 때, 그 싸움을, 그 폭풍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내 자신의 구원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답변해 준 그 답변은 그 2000년 전에 바리새인에게 했던 그 답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이렇게 지금 아픔이 있는 가족이 많아요. 제 형제 자매에도, 친척에도, 교회에도. 그만큼 우리 가정이 위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그 위기의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와의 관계, 주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오늘 한몸 기도회입니다. 한몸 기도회를 위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